만찬 이 당산동 예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만찬인데, 마지막 만찬이지 주일 예배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혹시 다음 주 저쪽으로 가시는 분이 없도록 가시면 혹시 빨리 오시도록 만찬만 오늘 마지막, 매월 첫째 주 이렇게 하니까 오늘 오후에 특별히 마지막 만찬 하니까 곧 주님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서 이게 다락방에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는데, 여기 당산동에서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에 우리 어르신들이 딱 앞에 계시니까 또 더 좋네요. 너무 좋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이명재님이 저는 어제 못 갔거든요. 그 장소에 갔다고 그랬죠. 어디 하고 있습니까? 한지사방. 근데 벌써 다 저긴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옆에 있는 방이 그대로 생으로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옮겨서, 유리를 다시 옮겨서 예쁜 방 2개 만들고, 또 부엌도 다시 다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너무 수고해 주시는데, 매번 수고해 주시는데, 부엌이 편해야 교회도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엌을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이 전 자매 회장님께서 매일 나가셔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하여튼 다 의견을 못 들어봤지만 아마 다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이 당산동을 떠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불가항력이었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 확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이 있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쓰실 것인가, 세우실 것인가. 거기에 주위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유난히 많더라고. 없는 데가 없지만 없는 교회들이 많이 발견됐어. 또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많아요. 대형 교회 큰 교회는 2군데, 우리 교회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데, 그리고 한 1km 저 뒤에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길 건너서는 모르겠고요. 우리 쪽에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대형 교회 2개 빼놓고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있는 것이 술집이 많이 있는 것보다 낫지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하여튼 진리를 전하는 거니까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앞에 있는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여튼 많이 있던 데에 하여튼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니까.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 가보시면 제가 확신하건대 99% 확신하건대 좋아하실 것이다. 다 좋아하실 것이다. 그리고 동선이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1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그리고 또 쭉 되어 있으면 약간 또 실증이 날 수도 있을 건데, 이게 또 니은자로다가 틀어져 있습니다. 니은자로. 그래서 교육관, 방 이런 거, 부엌 이런 데 다 이렇게 돼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긴 분명하게 공기가 여기도 좋습니다. 공기가 좋고, 조금 이제 여기서 먼 것 뿐인데, 여러분들 익숙하시면 거기가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저는 이게 두근거리는 것이, 거기 있는 혼들이 과연 바른 성경, 바른 교회, 바른 구원을 잘 알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전하자, 어떻게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이제 하면은 많이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왜 15일 날 이사하는지 14일 날 또 손길이 좀 필요하냐면, 15일 날 이사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사하는 분들은 청소하고는 청소 신경 안 써요.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또 갖다 놓으면은 그걸 다시 내놓고 다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깨끗하게는 못해도 이게 뭘 이렇게 쟁겨놓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손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4일 날 손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15일 날 이사하는 날이고 14일 날 전날. 16일 날은 이제 이렇게 15일 날 이사하는 날이에요. 15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14일 날이 목요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요 예배 여기 드리고 이제 14일 날 우리가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없고 14일 날 왜 얘기하느냐면 15일 날 우리가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큰 짐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냥 쟁겨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공사하고 났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소가 잘 돼 있는가 보고 그래서 그날 14일 날은 우리가 안 돼 있는 뭘 이렇게 물건 한번 들여놓으면은 더 이상 손을 못 대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청소하시면 하고 그래서 많은 그날은 뭐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 없겠지만 14일 날 이렇게 여기 도울 수 있는 분 오시고 15일 날은 이제 이사를 하니까 이사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여기 이사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16일 날 근데 그분들은 갖다 놓으면 그만이거든요. 갖다 놓으면 그래서 16일 날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예. 그러니까 15일 날도 사실은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이야 이제 여기를 어디 갖다 놔라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챙겨 주려면은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 15일 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할 때 잘 해놔야지. 그 안 하면 또 우리가 또 다시 이제 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15일도 손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직접 나르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여기 놓으시오. 근데 사전에 우리 자매나 형제에서 그거는 결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도가 다 잡혀져 있으니까. 구도가 다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다 놔야 될 것이냐. 여기 있는 물건하고 대비해서 여기 가져갈 때 딱 그곳에 딱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16일 날은 이제 우리가 17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첫 예배니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보다 이제 여기도 깨끗하지만 거기는 신건물이에요. 이게 건물이 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일단 정리를 해놓으면 아마 깨끗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만찬인데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 또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나아가며 후이 되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이 오면 그때에 외칠지니라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 다시 잠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누는 분, 선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옵시고 전하는 자는 단순히 대언을 할 뿐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선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여리고성의 이 기사, 여러분 전쟁 내용 아시죠? 6장 읽어보시면 참 읽을 때마다 좀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이 전쟁 이야기, 이 기사,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제 그 성, 아주 당당하게 우이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 그때까지 말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성이라 그런 표현을 하죠. 난공불락이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 전쟁, 거기 여리고 군사들하고 이스라엘 군사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여호수아 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또 전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전술 전략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전쟁 수행 방법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그런 영적인 어떤 장점 하나 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느냐, 이스라엘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편.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장 1절서부터 보시면 여기 여리고가 정말 굳게 닫혀 있다 그랬죠. 아무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3절서부터 이렇게 하라 얘기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봤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보통 많은 군사들에게는 그냥 도시를 그냥 에워싸서 둘러싸서 그냥 돌으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 수행 방법입니다. 둘러싸서 돌아라. 그리고 이제 특별한 7명의 제사장은 양뿔 나팔을 가지고 귀 앞에서 나가서 이제 이 나팔을 불어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하루에 한 번만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이제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7번을 돌아라. 총 13번을 도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미 내가 이 성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다 접수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내가 큰 소리로 외치라, 마지막 내 외치라고 할 때, 그때 돌다가 외치면 그냥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게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쟁 수행 방법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돌았나? 뛰어서 구보로 돌아라는 게 아니고, 군사는 되게 구보를 하잖아요. 근데 구보가 아니라 걸어서 다니라.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걷기 운동이에요. 계속 돌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걷는 데는 아마 이골이 났을 거예요. 40년 동안 맨날 가다가 서고 그랬죠. 그래서 군대 대형으로다가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으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뛰어라 그랬으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좀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6일 동안 말없이 돌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 소리도 내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만 외쳐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말없이 돌았습니다. 맹에어싸.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걷기에 이골이 났지만 또 하나 뭐에 이골이 났습니까? 불평불만 말하는 게 이골이 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할 때서부터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더니만 조금 목마르기 시작하더니 금방 불평불만, 말이 많아요. 불평이 많았다는 말이 여러분들 아시죠 다? 그래서 제발 불평불만하지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말하지 마라. 무조건 돌아라. 그래서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했습니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돌되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되 입을 닫고 달되 제사장들, 그때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지금 연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사장의 모형은. 그래서 이 대신 제사장들이 나팔을, 양나팔 들고 그걸 불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팔 부는 거에는 너희는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람들은 누구나 내 입으로 내 나팔 불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설교자나 여러분들이나 자칫 이 흐트러지면 조금만 벌써 이렇게 절제를 안 하면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분은 없어요.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하게 할 때는 우리 입은 가급적 닫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용히 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하라. 너는 네 입은 닫고. 근데 우리는 내 입을 열어서 내 나팔 불기를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문제 있을 때 항상 그 문제가 있어요. 너희들은 네 입 열어서 네 나팔 불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입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조용히 대신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해라.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찌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할수록 그분의 말씀이 흥황하게 됩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흥황하게 하면 될수록 우리는 입은 닫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안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이 사람들이 명령하시고 걸으면서 떠들고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그랬다면 아마 적군은 상당히 용기를 얻었을 것이에요. 저런 무리하고는 우리가 싸워서 한번 이길 수 있겠다. 조용히 나팔만 불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말씀 대신에 우리의 말이 많아지면 우리는 비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십니까? 우리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리는 영적 전쟁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입이 많이 나오면,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오면 전황이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조용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리고성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돌으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을 정하셨어요. 일주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7일을 6일과 하루로 나누셨어요. 7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일째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6일과 하루를 나누셨어요. 이 7일, 6일과 1일로 나누어서 여리고성 도는 횟수를 달리하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1일 1회입니다. 1일 1회.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은 7번을 에워싸고 7번 돌고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여기도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무너지도록 정하신 기간, 이건 이건 뭐 우리가 세상이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다른 왕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이 세워지기 전 이 기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이 무너지기 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이 7일이라면 지금은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7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숫자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7일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 정하면 딱 7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무너지실 수 있죠. 이거 그걸 못 하십니까, 그게? 근데 7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창조도 6일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근데 이 7일이라면 저는 세상에 정해진 기간이 만약 7일이라면 지금은 마지막 날이다. 7일째 되는 날이다. 근데 7일째 되는 날도 어디냐? 지금 소리를 마지막으로 외치라는 시간은 아니다. 지금 7번 도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그러면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은 7번 돌아야 되고, 제사장도 7번 돌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조금 있으라는 게 다 주관적이지만 저도 모릅니다, 기간은. 근데 제사장들의 마지막 13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제 외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곧 하나님의 군사인 천사들이 외침소리가 들릴 때가 다가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마지막으로 보면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이 오면 그때 외칠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사들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어떤 면은 우리 영혼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쪽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적군 여리고 성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모든 걸 다 갖추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참 민감하게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태라면 어때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할 때도, 시합을 하나 할 때도 긴장을 하잖아요. 무슨 한국 시리즈 야구 할 때 무슨 뭐 할 때 보면 긴장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긴장해서 제대로 자기 그 기량을 발휘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 분명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그냥 지금 긴장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 라합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 겁니다. 5장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요르단 서쪽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의 주께서 요르단의 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6장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상당히 긴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이스라엘 군사들이 쭉 대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앞에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나팔을 가끔가다 불면서 그 많은 군사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말 많고 불평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와서 그냥 성주를 삥 한번 돌고 저녁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러분 이 안에 있었던 성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 심리가 어땠을까요? 무슨 얘기라도 하면 야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기다려. 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나팔만 갖다 뿌뿌 불고 뿌이 돌다가 가요. 저녁 때 되니까. 여러분 그 적국의 심리를 여러분 어떨까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시에 있는 군사나 백성들 편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긴장하였는데 이 낮에 이렇게 뿡 한번 돌고 가. 그러면 야 밤에 올라는가 보다. 정신 차려라. 정말로 밤에 온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밤에 올라가는 거다. 그날 저녁 해가 지저부터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부 기다립니다. 밤잠 안 자. 그러죠? 밤에도 경기를 미칠 수 없을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작전이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벌써 이렇게 되면은 긴장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긴장한 상태에서 몇 시간 한번 있어 보세요. 하루만 지내 보세요. 나중에 흐물흐물해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밤잠도 못 잘 거예요. 교대로 자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는 견디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틀 견디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틀 견뎠어요. 몽롱해집니다. 근데 3일째도 여러분이 뿌뿌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빙 돌다가 아침에 와서 빙 돌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3일 동안 되면 밤잠도 못 자고 긴장한 상태에서 창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상대도 안 해주는 저 사람들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3일 정도 되면 내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4일 지나면은 아마 내가 환상도 볼지도 몰라. 몽롱해질지도 몰라. 5째 날 또 뿌하고 아무 소리 나고 우적우적 걷다가 가. 정신 창란이 올지도 몰라. 이 정도면 6일째 되면 6일은 사람이 수거든요. 6일째는 완전히 간 거야. 이거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신과 몸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도 마음이 물처럼 저겠다 그러는데 그거 견디면 얼마나 견디겠어요. 완전 정신이 소모됐을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라도 싸울 수 없는 군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 7째 날 7번을 돌아라. 이거 더 정신이 이제 이 사람들 완전히 이제 그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를 팍 지르니까 그냥 성이 푹 내려앉았어요. 그렇죠? 마지막 소리를 외치려 할 때 성은 소리를 외쳤을 때 성이 푹 싹 주저앉았어요. 사실 이건 물리적으로 성이 무너진 거지만 사람도 다 내려앉는 겁니다. 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하나의 덕을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여기 전략 무슨 이런 거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요 뛰어난 머리, 수제, 천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수제 천재라면 그것도 일부러 바보가 될 필요 없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머리 수제 천재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력상으로는 보통 머리만 가지면 돼요. 그보다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머리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재를 세상에서는 이런 보통 머리 가진 사람이 수제 천재 이길 수 있어요? 수능에서 머리가 뭐 한 번만 읽어도 다 외우는 애하고 수십 번 읽어야 외워지는 애하고는 안 되죠. 그건 수제 천재가 이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곧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 이미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2절에 됐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 강한 용사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에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흐물흐물해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강한 용사였어요. 내 손에 넘겨줘. 벌써 주었나니 그랬어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접수하느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곧 7일 동안 내 생각과 내 뜻과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얘기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여리고성을 말없이 둘러싸고 계속 돌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하나 접수하려면 우리가 여리고성 돌들이 돌자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이 복음 선포 지역에 가서 사역 지역에 우리가 보내주시는데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쉽게 여리고성처럼 그냥 7번 돕시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돌 때 어떻게 돌아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사들이 첫날부터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하고 다녔다면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적의 기력을 더 세워줬을 것입니다. 첫날에 6일도 아니고 첫날에 성을 무너뜨리려고 또 애를 썼다면 혹시 무너뜨렸어도 아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하셔요. 7일째는 여리고 군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랐을 때 7일째는 여리고 군사들은 싸울 힘이 없었어요. 성벽이 무너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뭡니까? 소위 얘기하면 무혈입성이었어요. 무혈입성. 이게 무슨 대단한 우리가 뭐 새로운 지역 가서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모든 민족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역이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접수하려고 하라고 하신 그 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열린 예배, 열린 교회, 이벤트 그럼 이기는 것 같지만 집니다. 사람들은 혹시 술은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가서 정말 서로 피 상대방 우쪽 아군서에서 피가 터지고 막 많은 상처를 입게 하시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무혈입성입니다. 무혈입성. 이 무혈입성의 대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일러주신 방법을 우리가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준비. 군사들은 말 없이 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칠 수도 있고 실직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 입장에서 보세요. 진짜 군사는 좀이 쑤시는데 가서 싸우고 막 하는데 뛰지도 못하게 하지, 걷게 하지, 그것도 아무 소리 못 내게 하지.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6일 동안 꼬박꼬박 했습니다. 반복해서 돌았습니다. 당장 첫날 무슨 문제 안 생겼습니다. 이튿날도 문제 안 생겼습니다. 아무 문제, 저쪽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저 사람들 그대로 있습니다. 3일, 4일, 5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쪽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 역사하셨죠. 마지막 7일째 모두 외쳤을 때 이 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 말을 내지 않고 우리 생각 뜻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실증 내지 말고 반복해서 도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나팔 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필요한 이 어떤 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가 적절할까요? 무엇을 생각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실함, 성실이란. 성실은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신실, 성실.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믿음이 가득한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우리는 전쟁의 정복자들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싸워서 정복한 사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신실입니다. 신실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7편 보면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40장 1절도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 입을 닫고 조용히 도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 생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나이에다가 2년을 더 이제 자비학 목회도 했으니까 한 17년. 근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절감하고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건데 꾸준하고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화려한 걸 요구합니다. 위대한 걸 요구합니다. 적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수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수하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최고의 신앙, 화려하지 않고 뛰어나거나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히,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저는 다른 것도 많이 깨달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에 필요한 거, 이런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막 화려하게 합니다. 활동적으로 합니다. 그걸 계속 지속하면 더 나위 없이 좋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주저앉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말없이 내 입을 닫고 그냥 무조건 돌아라. 그때 말없이 내 입을 닫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런 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빼어난 전략, 빼어난 능력, 빼어난 입심, 빼어난 말, 이거로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산동 예배당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만찬을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분 앞에 신실한 우리 모든 개인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만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형제님들